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 민족의 명절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누카, 샤부옷, 수콧 이런 명절이 되겠는데 어떤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아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번번이 제가 강조했지만 히브리 민족의 명절들은 전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민족 정신을 창출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거창스럽게 이건 민족 정신을 고치기 위한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도 없는 게 아니죠. 8일 광복절, 3.1절, 또 국치일, 이런 거 따지기로 말하면 6.25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지키면서 우리 민족 정신과 어려운 순환을 극복하는 그런 정신과 이런 것들을 기리고 잘 전승해 나가느냐. 이런 점에서 히브리 민족의 이런 명절들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히브리 민족을 도와준 기적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본래 이 날짜는 그 유대력 3월 달을 키슬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그 3월 25일부터 8일간 계속합니다. 이건 8일 동안. 왜 8일이냐? 그런 기적이 8일간 있었기 때문에 8일을 기적으로 삼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임진왜란이다, 일정 시대다, 여러 외부 민족이 우리나라를 좀 집갖고 괴롭힌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히브리 민족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더 강한 그런 역사적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최근에 나오는 베너라고는 영화를 봐도 알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요즘 말로는 이란이지요. 이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페르시아 총독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그리스에 망했습니다. 그리스에 망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또 문명이 그걸 지배했어요. 그때 히랍 문명이라고 그래서 헬레니즘이 꽃을 피우던 시절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은 외부의 압정과 탄압과 아주 가렴 추구를 당하는 그런 밑에 있었거든요. 꼭 일정 때 우리 민족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때 마키아비와 하스모니아 그 일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스군에 저항을 해서 싸웠어요.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로 뺏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뺏기는 그 탈환 작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는데 이미 그리스군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오고 예루살렘에는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생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날 때나 아닐 때나 간에 아주 불이 켜져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정신적인 영혼이 꺼진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그 불 켤 수 있는 것이 딱 촛대가 아니죠. 그 등잔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남았고 또 그걸 킬 수 있는 기름도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그 그리스군 오고 대치하기 때문에 그걸 가서 구워도 못 오고 했는데 하나의 등에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그 기름이 있었는데 이걸 8일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을 8일 동안 계속 쓰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여호와 신이 함께한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는 오늘날에는 촛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촛대를 보면 요런 촛대를 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건 이제 초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있구나. 대개 이런 촛대 많이 봤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 요건 보통 촛대예요. 그 히브리 민족이 흔히 쓰는 것 7날 뭐 천지창조도 7날에 했다. 그리고 1일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동안 하고 하루 쉬었다. 만식이라 이런 게 있는데 하누카 촛대는 하누키아라고 그래요. 하누키아. 이게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하는 건 이 촛대가 몇 개냐면은 얘 그림을 좀 잘못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런 촛대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가지로 붙은 건데, 8일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촛대를 8개를, 켜는데, 첫날에는, 요것은 이제, 불이 꺼져서는 안 되니까, 이건 불의 원점이요. 여러분 항상 켜졌고, 첫날은 이 촛대를 켜요. 둘째 날은 2개를 켜요, 이렇게. 셋째 날은 3개를 켜요. 넷째 날은 4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8째. 그래가지고 총 이 하누키아라고는 촛대가 44개예요. 일주일 동안 44개의 초를 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 집집마다 전부 이런 촛대가 있어요. 이런 촛대가 있어가지고 이건 항상 켜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8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이제 전부 보태면 44개가 돼요. 그래서 하누키아는 44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이 그 어떤 촛대를 보고 요건 이스라엘 촛대가 아닌데, 이스라엘 촛대는 7개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누키아라고. 하누키아가 뭐요? 예. 여러분 이제 알았죠? 하누키아라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총독이 지배하다가 그리스 총독이 지배할 때, 그 마키아비와 하스모니아 일가가 독립운동을 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있었던 기적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노는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기. 기적이 그곳에 있었다. 기적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야샴 네스가돌 그래요. 하야는 영어로 말하면 was란 말이에요. 과거. 샴, 거기에. 그 다음에 네스는 기적. 가돌은 크다. 그때 그 자리에 큰 기적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그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신은 항상 우리 히브리 민족과 함께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었고, 즐거울 때 함께 있었고, 기쁠 때 함께 있었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샘솟음하는 아주 힘이 그 여호와 신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어떤 종교 철학자가 말을 하기를 종교성을 주었대요. 종교성을 주어서 철학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다, 불교다, 유교다, 기독교다, 무슨 바하이교다, 원불교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무엇인가 초능력자를 의지하려고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 또는 들어오지 않은 다른 민족, 원시 종교라고 그래요. 원시 종교라는 건 뭐냐?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만 봐도 저기에 초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고 막 나무에다가 막 절을 한다고요. 또 큰 바위 보기만 봐도 막 위험이 있었고 괜찮게 보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막 절을 하고 막 빌고 무엇인가 빌면 도와줄 것 같다단 말이에요. 또 큰 강, 유유히 그냥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유유 흘러가는 강, 여기 보면 무엇인가 초능력적인 힘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 잘 되더라고 이렇게 빌고 말이에요. 이게 빌려고는 마음이 있다 하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종교성. 그래서 근데 바로 히브리 민족은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이런 것이 그냥 그 여호와의 신이 인간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모세나 이런 랍비나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 말하자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를 주었어요. 그 언어가 바로 모세 오경이다. 또 그것을 풀어서 이제 탈무드다, 미시나다, 이런 말로 구전되어 내려온 것을 집대성은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근데 이런 사상 속에서 지낸다 하는 것은 확실한 어떤 그 믿는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이 사회에 존경 얻는 어른이 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도산한창호 이렇게 존경 얻는 어른이 있는 그 사회는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사회 윤리와 강령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며칠 강의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안에도 존경하는 어른, 아버지가 있다든지 위험스러운 시어머니가 있다든지 친정어머니가 있다든지 의지하고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대상이 있는 그 가정은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없단 말이야. 너나 나나 땅닭궁이다 이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집은 그냥 콩가루 집안 돼버리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에 그 아빠가 조금 얼벙하지만은 잔뜩 엄마가 말이야 존경을 해.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그러면 그 집안에는 살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 보면 좀 시원찮거든. 그러면 너 아빠는 아지도 못하고 그래. 그냥 아빠가 하는 말만 하다 그냥 싹둑싹둑 잘라 그냥. 진짜 아지도 못하고 가끔 말할 때가 있거든. 예. 아니 아지도 못하고 말하더라도 좀 존경스러워 만들한 존재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집안은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달라져요. 바로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바로 랍비다 또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또 대제사장이다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대를 탁 내려오고
거기다 대면 가정에서는 또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고, 이것이 민족정신 창출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론을 세우고 좋은 명제를 만들고 좋은 사상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그런 걸, 현실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은 명제를 만들고 이렇게 지내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정신을 흐르도록 면면이 전승되어 오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난번 몇 번을 통해서 명절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명절마다 그런 것을 고취시키는 자연스러운 풍물 속에서 이해들고 녹아들고 거기에서 아주 적응이 되도록, 그래서 이 여드레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촛불은 자기 집에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에다 켜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 앞에다가 요만한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창에 좀 두툼한 이렇게 문틀이 촛대를 놓을 수 있으면 거기다가 놓고 이게 불을 켜가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은요, 테플린이라는 의식을 해요. 테플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가죽에다가, 얇은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오려서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이마박에다 붙여 이렇게. 그러고는 카메라 끈 같은 긴 가죽끈으로 머리를 막 동여 매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는 활독에다가 또 붙여 이거 상자를. 그리고 또 동여 매요. 그 상자 속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외워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써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촛대를 그렇게 켜놓고 그 앞에서 그걸 읽어요. 예. 그걸 읽는데 근데 그 읽을 때 보면요, 여기다 이마바가 다치고 여기다 치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마에다가 이걸 이렇게 칭칭 감고 여기다 감냐? 그랬더니 이마는 형이 상학적인 것을 상징한다. 형이 상학이란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육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형이 하학이야. 뭐 카메라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뭐 이런 옷이다, 사람이다. 이건 다 형이 하학적인 거지만 형이 사학은 뭐냐? 존재하기는 한데 만질 수 없는 것. 사랑. 사랑이란 건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 그런 거, 철학적인 거 이런 얘기야. 그런 게 사상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 여기다 붙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것, 사랑, 철학, 애정, 신, 종교, 믿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위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여기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모세오경이 써있어요. 이마에다가 하고 팔뚝에다가 기호를 삼으며 문설주에다가 표시를 삼고 자녀교육의 기본을 삼으며 매일같이 해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니까 여긴 형이 하학적인 거다고 말이에요. 형이 하학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형이 하학적인 모든 사업과 행동양식과 사고방식과 뭐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게 내가 딱 둔 것은 바로 이런 것들도 항상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누카 하는 날도 아주 예루살렘 쪽을 향한 그 창문 옆에다가 불을 하나 시키고 매일 그것도 읽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민족과 신과 종교와 신앙과 민족과 사랑과 애정과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놀아도 그 생각이야. 놀아도. 우리는 시간 났다면 요즘 뭐요? 고스톱. 근데 뭐 이제 고스톱에는 민족 정신 없어요.
안 그래요? 무슨 역사적 배경도 없어. 뭐 하얀 메스가돌 하더니 그 유대인 어린애들이 히브리 민족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면서도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는 애들 그 풍습 속에서도 그 민족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인들은 왜 없느냐? 있지만은 그걸 히브리 민족처럼 정말 강하고 또 깊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점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샤부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명절은 그 토라를 받은 기념일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 명절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예, 히브리 말로. 그 모세 오경을 받았다. 누구한테서? 여호와의 신에게서 받았다. 받은 날을 기념으로 한 거예요. 이게 토라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 민족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토라에 다 적혀 있는데, 토라에 있는 말들은 전부 여호와의 신이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모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주로 모세가 썼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그런 민족 정신을 창출, 전승, 유지하는데 기묘한 신앙적인 것과 애국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샤부옷인데, 이 샤부옷은 6월절 날로부터 50일 만에 일어나요. 원칙적으로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이 49? 히브리 사람들이 구구단은 안 해도 그것은 어떻게 알아? 예. 77절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77절 그래요. 77절.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이 나오는 것이 보리 수확입니다. 밀이나 보리.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쌀이 수확되잖아요, 가을에. 이게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요. 밀 수입이 제일 먼저 수확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은 종교가 제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신이 제일이에요, 절대적이고. 그런 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나오는 곡식을 너희 여호와 신에게 바쳐라. 바쳐요, 그건 진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걸로 형식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첫 수확을 올리면 제일 알찬 알곡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예, 그리고 태워서 올려. 그러면 그냥 그거 이제 타면서 냄새 맡은 것이 그 여호와의 신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맥주 그 감사제를 지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제라고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지내요. 그리고 여름에 맥주감사제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날이다. 십계를 받고 모세오경을 받은 날을 기념으로 한 것도 되지만은 또 초실절, 맞으면 최초로 곡식이 생산되었을 때 이것을 신에게 감사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래서 77절, 맥주감사절, 초실절 이렇게 말을 지내는데, 근본적인 것은 곡물농사의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키부츠에서 언어를 배울 때, 또는 이제 대학에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이런 명절 때는 제가 아는 키부츠 농촌을 방문해요. 우리 친정 가듯이, 외갓집 가듯이 이제 주로 가서 많이 지내요. 지내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 샤부옷이 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트락타는 게 그 엔진과 이게 크게 발동 큰 게 둥그러 가는 거이고,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라고 이제 큰 아주 트럭 뒷칸처럼 그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걸 싣고는 거다가 사람을 태워요.
사람한테 온데 빽빽하게 지푹세미도 깔고, 그냥 바닥에 퍼대고 앉기도 하고, 가상 앉기도 하고, 그러면 근데 이것이 한 20대쯤 끌고 가요. 20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큰 기부스에서는 한 1,500명이 타요.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건 2, 300명, 50명. 전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이 농사짓는 농장을 돌아요. 이거 아이들이 최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언제 농사 짓는데 갈 수 있어요? 그래 애들이 트랙터를 타고 이제 쭉 하면 거다가 막 먹을 것을 잔뜩 또 실어요. 도시락도 실고, 과일도 실고, 아이스크림도 실고, 마시는 것도 실고, 잔뜩 실고는 그 들판을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리고 경치 좋은 데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이제 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기계가 들어오면은 쭉 그 눈 앞에서 아주 시범을 보여, 시연한데 내가 그때 한번 보니까 큰 트랙터, 발통이 내 키만한 거 있잖아요. 큰 놈. 그 놈을 막 몰고 다니니까 거기에 끌고 다니는 쟁기도 이렇게 뒤에 몇 개가 붙었냐면 대개 2개나 3개 붙었거든요. 그러면 그 트랙터가 몰고 가면 기운이 세니까 막 새 이랑을 막 땅을 막 갈아엎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시연을 할 때 한번 가보니까 8개가 붙었어요. 그 큰 기가 막 부릉부릉부릉부릉 하더니 막 큰 바설 갖다 막 잃고 막 밀고 나가는데 애들이 그냥 눈을 홀딱 빼놓고 봐요. 그러고 이제 젊은 사람은 내가 운전하자고 또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이 또 운전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추수하는 거 우리도 예축이란 거 있잖아요. 전에는 벼를 비해서 탈곡기다 틀어서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몰고 논에 들어가면은 벼가 비어져서 알곡만 다 떨어지고 그냥 그 지푸라기는 땅바닥 갖다 떨어뜨리고 막 쭉 가버리는 요즘에 현대화된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근데 거기는 어린애들이 다 볼 수 있게 다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낫으로 옛날 또 농사 짓는 모습은 낫으로 그 보리를 베는데 그거는 낫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낫이 아니고 낱날이 이만해요. 그리고 또 잡을 게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낫의 크기가 막 이만한데 여기가 한 1m, 여기가 한 70cm. 그걸 가지고 비니까는 그냥 우리가 이게 한 모금 비어지는 게 아니라 막 쏙 비어지는 게 막 쏙 비어지고 쏙 비어지고 그냥 5발만 가면 다 비어버려 그냥.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서너 사람이 막 이렇게 탁 낫을 이렇게 해서 싹 비고 애들이 그냥 눈이 띵 그래가지고 막 쳐다보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한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로 손으로 뱄다. 근데 지금은 트랙터로 그냥 한꺼번에 두루룩 까버리면 그냥 타자까지 다 돼서 알곡만 그냥 착착착 실어준다. 이런 교육도 보여주면서 그날 저녁에는 그 농사에서 자기 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음식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르는데 큰 강당에다가 기부사랑 공동체니까는 강당에 막 5, 600명 쭉 앉았고 식탁을 다 놨어요. 예, 그런 놓고는 그 무대 장치를 해서 거기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연극제를 해서 합창도 부르고 연극도 오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이게 추수를 해서 참 신에게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걸 또 멋있는 시로 읊어요. 거기 히브리 민족이 좋아하는 음악의 그 멜로디가 이렇게 쫙 깔려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형 시를 읊는데 참 멋있어요. 조명을 또 쫙 해서 그 읽는 이제 대개 아가씨하고 이제 총각하고 둘이 나가가지고 하늘의 축복으로 비를 잘 내리고 햇빛을 잘 쏘도 농사가 잘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가 엎으면 또 그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신에게 감사하면서 영원히 우리 자손만대에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냥 시를 읊어나가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뭉글뭉글뭉글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앉아 가서 보면 그냥 홀딱 빠져서 옆에서 그냥 어떤 여자가 손잡으면 그냥 깍짝 생겼어. 무드가 그렇다니까 무드가. 근데 그 분위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화스럽고 즐거운 그 분위기 속에서 맥주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샤부옷이다 이게. 세 번째 또 명절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명절은 뭐냐면은 쑥꽃이라고 그래요. 쑥꽃. 쑥꽃. 그것도 히브리 말인데 쑥꽃은 또 뭐냐면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일로부터
속죄제 일로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죠. 5일 후인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간. 일주일간 무엇을 지키냐? 그때는 이제 추수를 해서 수장 창고에다가 곡식을 들이놓는 이제 추수감사제요, 말하자면 창고에 들이놓는. 이것도 수천 년 전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풍습을 지키면서 모든 국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도시 사람도 그래요. 도시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안 지지만은 농촌에서 농사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 같아요. 일찍이 우리나라에 윤봉길 의사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농민 독본에다가 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먹는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량 창고 열쇠는 농민이 주고 있다. 식량 창고 열쇠는 농민이 주고 있다. 우리 농민이 산업화다. 농업이 수지가 안 맞는다. 여러 이유를 통해서 그 식량 창고 열쇠를 포기한다면은 이 지구상에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닌 어느 다른 나라 민족이 우리 생명 창고 열쇠를 주게 될 거다. 참 명언이에요. 예. 일정 때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활용하고 또 써먹으면서 우리 농업을 중요시 여기자고 자꾸 각성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밥 안 먹고 누가 사냐 이거요. 예. 그러니 밥은 어디서 나오냐? 농민들의 손에서 나와요. 그러니 히브리 민족이 그 농업을 중요시해서 만드는 명절이 바로 이 샤부옷, 숫꽃이란 말이에요. 그게 농업을 중요해요. 그게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농촌에 견학을 가요. 도시에서도. 저는 프랑스 파리에 가을에 갔더니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그거 한번 권하고 싶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한 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본받았는지 아니면 이신동심으로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이름난 데가 개선문이 있는 거리예요. 쌍제리제라고 팔거리예요. 팔거리 막 사통팔달로 막 도는 그리고 그 앞에 거리가 그냥 굉장히 넓은 거리로 길이 한 200m 돼요. 그것이 쭉 몇 킬로가 가는데 아유 가을이 되니까요. 그 거리에 자동차 우리 세종로에서 중앙청에서 세종로 남대문까지 가는 그런 이 얘기예요. 거기 자동차가 한 대도 못 다니게 하고 거기다 전부 밀밭을 만들어 버린다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갈 때마다 그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그게 시골에서 그냥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경 나오느라고 야단났어. 그 아스팔트에다 어떻게 밀밭을 만들어놨는 거니? 그 기간 동안을 약 2주일을 잡아요. 그게 2주일 전에 미리 용역을 주어가지고 밀을 심는데 아주 심을 때 우리 저 도시에서 고추모처럼 이런 조그만씩한 박스에다 심어. 그러면 이제 옮기면은 그럼 뽑으면 뿌리가 흙이 들은 채 화분 채 옮겨져요. 그게 죽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놈을 많이 했다가 그 우리말로 하면 중앙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그냥 그 넓은 아스팔트 길에다 전부 심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온 밀밭이 그냥 다 가득 찼지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식량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경치도 좋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 샤봇이라는 것하고 숫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밥박 굶겨놓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누구나 농민들 손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바로 맥추감사절, 숫꽃 이런 명절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다. 이래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이 쭉 지켜나가는데 야 정말 자녀 교육을 시켜도 대대로 말하자면 세대를 흘러가면서도 그 정신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명절을 통해서 신에 대한 감사, 신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그런 명절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고치는 것, 애국심을 고치는 것,
나라가 다시는 침략을 받아서 학대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짐을 시키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함께 각성을 하는 그런 날로서의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또 명절에 또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뭐 닭을 잡고, 닭은 양을 잡고, 뭐 염소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해서 제사를 지내라, 깨끗하게 절기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모든 절차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신에게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바닥에 그런 것이 흘러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정형적으로 정말로 변함없이 전승해 내려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이걸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